네, 오늘은 열왕기하 9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정의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들이 몇 군데 나타나게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합 왕가의 탐욕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로 심각하게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빼앗는 것 자체를 당연히 여기는 권력자들의 그 모습이 남아있었던 것이 아합 왕가 때 있었던 이들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신 곳인데 더 이상 제사장 나라다운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모습만 남아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타락을 방치하지 않으시고요, 예후를 들어서 기름 부으시고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면서 아합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 16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가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악을 행하는 것 자체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날에 결국에는 심판당할 것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 자체를 미워하라라는 그런 지혜를 잠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판과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가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에 기회를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이것을 열왕기하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엘리사는 제자에게 길랄 라못으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는요, 예후를 군대 장관으로부터 따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자체를 전달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시고 이세벨의 제약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가문처럼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선언을 듣게 되는 것이죠. 또 이세벨의 시신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개들에게 먹힐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또 억울하게 흘린 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는 요람 왕이 이스라엘에서 치료 중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신속하게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또 요람 왕은요, 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함께 있었고 두 왕은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오는 그런 상황이 그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왕과 예후가 만난 곳이 어디인가입니다. 바로 나봇의 밭이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곳은요,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 아합과 이세벨의 탐욕으로 인해서 억울한 피가 흘려졌던 장소가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밭이었던 것이죠.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아합을 향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방법 자체를 알려주었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 이 포도원을 빼앗을 때 나봇의 피를 흘려서 모두 죽이고 빼앗는 일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 도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람 왕이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묻자 예후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와 불의한 죄가 있는 한 참된 평화가 계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합 왕가에 대한 철퇴를 내리겠다라는 예후의 외침이 여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상황을 파악한 요람 왕은요, 급히 도망하지만 예후의 화살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시체는 나봇의 밭에 버려졌고, 이는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의 피를 반드시 갚으시는 분임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후는 이어서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이세벨은 창문에서 예후를 내려보면서 조롱하고 있지만 예후는 두세 명의 내시에게 그녀를 던지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요, 이세벨은 비참하게 추락해 죽었고 개들이 그녀의 시신을 뜯어 먹음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을 반드시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나봇의 포도원을 힘으로 갈취하고 그곳에 많은 피를 뿌린 이들이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죽게 된 사건이요,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피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합 왕가의 죄악과 또 이세벨의 탐욕을 심판하셔서 억울한 자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서는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알려주고요,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할 거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쳐가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죽게 대하듯 대하며 섬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은요, 인간의 욕심과 실수로 자신들의 왕국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인간의 지혜와 노력만으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음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또 주님께 순종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소망과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악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평화가 완성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억울함 자체를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시죠. 우리의 인생도 역사의 흐름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운행되고 있음을 믿으면서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요, 또 공의와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참된 평화를 또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정의, 또 지혜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평화를 전파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